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느냐, 이런 주제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친어머니, 친동생, 육신의 친어머니나 친동생 말고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몰라서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천국에서는 혈육으로, 육체로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천국에서는 가족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새로운 가족 관계로 형성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혈육만 되면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혈육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가족이 되려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또는 피를 나눈 부모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가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의 자녀가 된다. 다른 영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죄에게 순종해버리면 그 사람은 죄의 자녀다. 죄와 한 가족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의에게 순종하면 의와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의 세계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뜻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엄청나게 꾸중을 듣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엄하게 꾸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뜻과 자기 계획,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필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오늘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이고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도 버림받는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을 잘 하심으로 주님의 가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영이 같아야 합니다. 영이 다르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은 피를 나눠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영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영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같은 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성경은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영 중에는 정말 좋지 않은 영, 악한 영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을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인지 다른 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성경이 또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을 믿게 한다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성육신을 인정하면 성령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가 있다 그러면 성령이다라는 거고 잠깐 동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이건 분명 성령이다라는 거고요. 육체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면 다른 영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그런 성품들이 계속 나타나면 다른 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잘 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곧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처럼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죄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 영원한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지불하는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놓은 게 이게 이제 믿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죄를 없애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과 성령과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